자, 오늘은 셋째인 거무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 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에 셋째인을 뗄 때에 거무말이 등장을 하죠. 특징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되,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셋째인이 우리 세대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네 마리 말은 다 그 칼라가 특별히 검파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검다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과 관계된 구약의 표현은 기근입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봐야 됩니다. 육적인 기근과 또 영적인 기근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육적인 기근을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육적인 기근은 나타나는 알아라고 신호로 보여주는 표현이고 실제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예? 자, 구약에서는 이 검다는 것을 기근으로들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레미야 애가 4장에 보면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상태를 표현을 했는데 홍소의 돌들이 그리 오기마다 쏟아졌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찌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는 알을 낳고 그 알을 잘 관리할 줄 모르는 걸로 성경이 표현을 했잖아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고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다. 소돔하고 비교하면서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었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았는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 그래서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게 됐다. 팔에 죽은 자들이 줄에 죽은 자들보다 나은 것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간다. 내 딸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롭던 그 부녀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자기들이 자녀들을 삶아 먹어도다. 여러분 기근이 어느 정도 심했으면은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그때 굶주린 그들의 얼굴을 숯보다 검고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5장 10절에도 굶주림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검다 했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육적인 이 기근도 얘기하는 거겠지만은 영적인 말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삶아 먹을 정도란 말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해요. 지금이 이런 정도가 됐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들을 사고 파는 교회당이 교회 건물이 목회자들이 그 탐욕으로 인해서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목자들이 생존이 목적이다 보니 양떼들을 팔아먹는 이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떼들이 예수님이 신부로 단장되든 말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그냥 어떤 목회자의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이걸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 안 되면 또 다른 성전을 향해서 가게 되고 교회는 팔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도들이 상태가 얼굴이 숯보다 검다 이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기근, 이것은 나타나는 거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영적인 이 기근 때문에 성도들이 영혼이 파리해지는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얘기하잖아. 이 날이 온다 그거예요. 아니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새벽 12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켭니다. 그러면은 그때 극동방송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다 잘못됐지만은 그렇게 설교 한 편 듣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은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잘못된 복음이 더 많다 그거예요.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는 교회 성도로 하여금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시키는 설교가 아니라 재림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기록된 말씀들을 현재 이 땅으로 바꿔서 고쳐서 그 잘못된 이 독이 있는 말씀도 아닌 것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지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하여튼 복잡합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도들의 영혼은 발이해지는 거예요. 말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육적인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너무 많은데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검다는 것이 어둡다는 걸로도 성경이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69편 23절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이 어둡다는 것이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눈이 멀어서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귀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았다. 진짜 복음을 알고 고침을 받을까 봐 본인이 두려워하는 게 싫어하는 거야, 아예. 한 말씀은. 그래서 이 잘못된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좋아해서 충만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영은 발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얘기하는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기근을 얘기한다고 해요. 기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자연재해 때문에 농산물이 다 파괴가 되어서 오는 기근이 있죠. 근데 이 기근은 그런 기근이 아니고 경제공황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얘기하면은 일당 떼서 기껏해야 밀 한 대 혹은 보리 석 대밖에 사지 못하는.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당 뭐 15만에서 20만이라고 얘기합시다. 근데 과거에는 이 정도면은 며칠을 살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하루 쌀값밖에 못 한다고 해요. 잎쌀값이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그럼 감람유하고 포도주는 가격이 안 오른단 말입니까? 이건 저 개인의 생각인데 감람유나 포도주나 이런 것은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그 당시로 얘기하면은 밀, 보리, 지금 현재 우리로 얘기하면 쌀, 이것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은 엄청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사치로 사용하는 꼭 생존에 필요하지 않은 안 먹어도 될 수 있는 과거에는 아주 비쌌던 감람유나 포도주 같은 이런 것들은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해요. 가격이 안 올라도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언제 뭐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경제 공황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서 그래서 직장 다니든지 뭐 하든지 해서 한 달 번 그 돈 가지고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삶이 어렵다 해도 그래도 하루 3끼만 이 밥만 먹으면 행복하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소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다른 소비는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주식으로만 배만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까지 온다 그겁니다. 육적으로는. 그러나 물가가 그만큼 상승되면서 삶이 어려워질 때 뭘 알아야 됩니까? 내 죄인이 떼지고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심이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한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이런 세대가 오는구나.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바로 그 세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에서 이 검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예수님이 표현을 했는데 맹세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옛 사람에게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또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맹세를 했던 네 가지를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은 하늘이 하나님이 보좌기 때문이고 땅은 하나님이 발등상이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은 임금이 성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 보세요. 하늘, 땅, 예루살렘, 내 머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에서 하늘, 땅, 예루살렘 다 그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늘의 영역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 땅을 가리켜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맹세를 하고 자신이 머리를 놓고 맹세를 하는데 이 다 땅의 개념이잖아요. 땅의 개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늘이 하나님이 보좌고 이 땅은 하나님이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 나중에 현영왕국 때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온 땅이 목회되잖아요. 그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위의 영역으로 주님은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위의 영역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거 가지고 맹세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머리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유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주님은 뭘로 보는 겁니까? 희든지 검든지 이걸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 하늘 땅 예루살렘 다 하나님이 보좌 하나님이 발등상 큰 임금의 성 하나님과 관계된 걸 얘기했기 때문에 머리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흰머리 자라고 흰머리가 많이 나든지 안 나든지 그걸 네 맘대로 할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올 때 그 희라고 하는 이 루코스를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이 희라고 하는 것은 다 하늘의 그 영역에만 희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이 땅에 사는 네 희게 하늘의 그 영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못 들어가든지 네 스스로 능력으로 될 수 없다 이걸. 현재 이 땅에 있는 너 자신을 그냥 이 땅에 사는 너로만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주님은 너를 희게 해서 그 위에 그 영역으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희게 되어서 그 위에 그 영역에 있어야 할 사람이 현재 이 땅에서 이것만 보고 그 작은 어떤 일에 막 맹세까지 하면서 하지 말라 그거예요. 네 머리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 그겁니다. 위에 그 영역에 갈 네가 네 그 머리를 현재 이 땅에 어떤 것이 너무 정식으로 해가지고 막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 얼빠단 짓을 하지 말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약속 앞에서 옳다 아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라. 맹세는 네가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맹세는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든지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뭐 신랑 신부가 뭐 맹세를 하잖아요. 서약을 하잖아요. 그걸 하지 마세요. 성경이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놓고 하는 것이 또 어딥니까? 미국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성경에다 손을 얹어놓고 또 맹세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시작할 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뭐 미국 까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위 기독교 국가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그거예요. 아니 제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이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만 하면 되잖아요. 결혼할 때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는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옳습니다. 나누면 됩니까? 아닙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옳습니다. 아내된 자여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옳습니까? 옳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이런 걸로 하면 되잖아요. 결혼식에.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아들의 왕국이라고 해요. 맹세까지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그 맹세를 지키시잖아요. 근데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거 가지고 뭐 결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나라 대통령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중요하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하는 거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인간이 이 땅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맹세까지 하는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열심히 정치로 하는지 하나님 하지 말라는 맹세까지 하면서 정신 이상한 겁니다. 그 맹세를 지킵니까? 맹세시키는 목사부터 바람 피우더구만 뭐. 잘 살면 할렐루야겠는데 이혼하는 부부가 많잖아요. 맹세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혼하고. 자 이런 것 때문에 맹세라는 것이 이상하게 그냥 싸구려 취급당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맹세하고 그대로 다 지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자꾸 맹세하다 보면 나중에 이 맹세가 우스운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조차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맹세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맹세할 수 있지 너희들은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만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조금 빗나간데 내 머리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터로 또 희고 검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영역의 사람으로 네가 스스로가 네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희라고 하는 이 백발 이것이 그냥 우리 물리적으로 내 머리 좀 흰머리 많이 남았다 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면류관을 받는 이 백발 하늘의 그 영역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가 희게 된다 하는 것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공이라는 것이 그냥 공평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라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의 하나님 옳다 하심 제다카라고 한다는데 사다크라고 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는 그 의 그것은 제데크라고 한다는데 다 사다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공의, 의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의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이 떠날 기각이 가까웠다. 순교할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때문에 내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 의의 길을 간 사도 바울이 끝에 가서 뭘 받게 됩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무엇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 영화의 면류관을 백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백발. 그래서 하늘의 그 영역에 예수님부터도 다 머리를 흰 머리로 표현을 한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일생 다 끝난 요 시점에서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직 그 인생의 끝까지 도달하기 전에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표대라고 하죠. 표대를 향해서 이것이 뭡니까?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 상이잖아요. 이것이 의의 면류관이잖아요. 이걸 향해서 달려간다. 인생이 끝에서는 이미 이루었다. 이제는 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는 아직 못 이루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걸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도와줘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머리가 희게 되었다 이겁니다. 때문에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내가 한테로 또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네 스스로 이걸 못한다 그겁니다. 이때 이 희라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검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럼 검다는 건 뭘까요? 위에 그 영역의 사람들은 다 흰 머리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검다는 뭔가 그 반대잖아요.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을 검다라는 걸 표현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본판에 쓴 것이다. 여기서 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돌판 율법 조문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언약은 도래 알고 왕국이잖아요. 낡은 언약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돌판에 쓴 것, 율법 조문이잖아요. 이것을 먹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먹으로 썼으니까 먹이라고 하겠지만은 이 먹이라는 게 바로 검다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럼 율법이 검은 겁니까? 율법은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부터 끝이다. 이제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으니까 사람마다 그 길을 향해서 침노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새 언약이 선포된 겁니다. 낡은 이 땅의 언약은 예루살렘은 이 땅의 나라는 끝났고 이제는 새 언약을 향해서 가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왜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율법을 끌어안고 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살리는 것이 오히려 죽이는 거 돼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율법은 먹이 되는 겁니다. 검은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오늘은 검은 말까지만 나눴는데 정리해 보면은 자 이 검은 말은 영적으로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는 흰머리가 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검은 말이 등장할 때는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참 복음이 그렇게 적어지고 참 복음을 전하기가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말씀은 많은 것 같은데 거짓 복음이 너무 많이 온 땅에 만땅됐고 독이 있는 잘못된 복음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검은 말이 등장하는 것은 미혹의 영이 이만큼 역사한다. 그것이 뭐하고 함께 진행됩니까? 육적으로는 경제 공황, 물가가 엄청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살기가 엄청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 미혹의 영이라고 해요. 잘못된 복음이 엄청 역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검은 말이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이 미혹의 영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 보면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박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있잖아요. 특기는 어떤 놈들이냐면은 자꾸 예언한다는 놈들 절대 믿지 마세요. 예언이 그럼 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 개, 만 개 되는 그 예언 중에 하나 두 개는 혹지 맞을 수 있겠지만은 99% 이상 잘못된 겁니다. 그럼 0.1%의 그것 때문에 예언을 믿고 다니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예언한다는 놈들이 대한민국에 뭐가 이루어졌고 뭐 아이고 머리 아파요. 일단 예언한다 치면 여러분 다 버리세요 그냥. 자 그리고 임박한 주의 날 뭐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 막 얘기하면서 사람 얼구는 거 여러분들 거기 미혹 넘어가지 마세요. 재림을 예비한 사람은 현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로 뭐 택시기사로 뭐 노가대 하는 사람으로 뭐 회사 사장으로 뭘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사는 거지. 딴적인 재림을 예비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먼저 배교한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불법이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전에. 그리고 불법이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그 전에 다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 이 막는 자가 이방인입니다. 공중 재림 전에 이방인 때가 차서 이방인이 들림 받으면서 유대인이 남은 한 이래가 시작되잖아요. 어때 이 불법이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전에는 없냐?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때는 나타나지만 그 전에도 있다고 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지금 이방인이 때가 아예 찼기 때문에 그놈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 비밀은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놈이 어떻게 미혹을 하냐 보니까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 모든 속임수로 미혹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혹에 들어갑니까? 멸망하는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 미혹에 들어가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왜? 이놈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런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교회 시대에 있어서도 그런 놈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혹 역사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 말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전서 4장 1절에도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놈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이것이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이 시점에서 순교한 다음에 천주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천주교에서 나온 게 뭡니까? 혼인을 금하는 겁니다. 성직자들을.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검은 말이 등장하면서 이 검은 말이 미혹의 영인데 주로 성경에서 특징된 것이 첫째가 먹으로 쓴 것인 율법 가지고 다시 이 땅의 나라의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미혹이고 자 이것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메시아닉 주들을 통해서 많이 이 잘못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 나눴죠. 메시아닉 주들 조심하세요. 특히는 백투 예루살렘 하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일단 유대인들하고 랍비들하고 접촉하면서 지금 개종한 그 메시아닉 주들이 교회를 미혹해서 다시 율법으로
율법주의로 빠지게 하는 그 미혹에 들어간다 그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보세요. 특히는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연합이 되어지면서 미국의 그 잘못된 그 은사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들하고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 땅에 이 잘못된 그 율법주의로 유대 민족주의로 한 복음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금말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활동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우리 모든 속임수로 하는 은사집회, 신사도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복신앙, 성공신학 이런 거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또 특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말죄를 얘기하면서 막 회개를 외치는 것 같은데 자꾸 예언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다 잘못된 놈들입니다. 예언 한 바치고 회개를 외치는 놈이 자기는 얼마나 사치하게 사는지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하나는 이미 나타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던 천주교. 그래서 셋째 인을 떼면서 나오는 이 검은 말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데, 이 땅의 경제 위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을 이 땅의 생존이 목적인 이런 삶을 살도록 환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혹의 영이 주로 어떤 것이냐면은 생존이 목적이 된 목회. 그래서 그 당시에 육적으로 실제로 부녀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이 성직자들이 성도들을 잡아먹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사고 파는 일거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랍비를 많이 얘기하고 미드라시, 탈무드 뭐 등등 예수님을 죽였던 이 랍비들이 사상으로 기록된 그런 책들, 거기에 권위를 많이 두면서 율법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지금 발전이 됐죠. 어, 이 사람들이 특징이 그 유대주의입니다.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얼빠단 소리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이런 미혹들이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유대식으로 뭐 드리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또 여러분들 중에 모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것이 검다고 하는 이 먹으로 돌판에 새긴 율법 조문으로 그저 피로 산 교회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도 바울 때도 있었고 지금 다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또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또 하나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혼인을 금해야 한다고 하는 이 천주교가 교회를 미혹해서, 그래서 WCC, 종교다원주의 등등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 나오는 신비주의적인 어떤 체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관상기도 같은 것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매는 놈이 있는데 그것이 신사도권 사람들입니다. 살구 2장에서 나오는 이 악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뭐 성령 집회, 은사 집회,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예언한답치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회개하라고 뭐 경건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예언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언한답치고 남은 회개하라고 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더니 자기는 뭐 얼마나 사치하며 사는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것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놈들이 특징이 기복주의, 성공신학 이런 놈들입니다. 이런 것이 다 검은 말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건데, 지금 이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셋째 인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 저울이 무엇인지, 한대나리로 밀 한 대, 뭐 보리 석 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런 부분도 다음 강의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복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참복음 하나만 있으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린과 재림 사이에는 우리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제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타는 동안 왕노릇하는 이 복음의 핵심,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런 신앙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다 보면은 거짓 메시지들은 90% 이상 다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검은 말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 검은 말 세대에 이 미혹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민류관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